시간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20절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부르는 자, 이 말은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또 기도를 늘 한다 해도, 주님 주님 부르고 기도한다 해도 진정한 마음,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고백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런 사람들, 이 주여를 크게 외친다고 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 간절히 찾는 것으로 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 그것으로 나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과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모습인데 그것하고 내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니고 별개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이고 습관이 될 수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잘하라고 막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근데 전 목사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죠?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믿습니까? 하면 전부 다 교인들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훈련만 하면.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아멘이 또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이 표현이 감정, 어떤 훈련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물론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알기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멘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마음에 와 닿으면 소리를 내어도 좋고요, 소리를 안 내어도 좋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인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여기 표현상으로 큰 소리로, 그죠? 주여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사실 여호와도 원어는 아니지만 야훼 야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야훼 대신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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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여, 우리도 주여라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뭐라고요? 예,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결정 없이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이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고 그냥 그런 인식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틀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말대로 따릅니까? 주인의 말대로 따르는 게 종입니다. 내 생각은 주인 방법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요, 자기 주장이나 견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칭찬하지 않습니까?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시키는 일을 계속 되풀이 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과 헌신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요, 굉장히 좋은 고백입니다. 왜 좋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고백이 꼭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인 주제에 자기가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만 돕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여라는 이 말은요, 이 감정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라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자기는 종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이 호칭로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 없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노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 해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 헌신할 만큼 이 헌신을 해도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을 느낀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다고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처럼,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병이 나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죠? 그런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야단만 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놓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라는 칭찬을 받기보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장면들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야단만 맞아도 괜찮지만 야단만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쳐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준에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말씀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1절 하반절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그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영접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들 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요 내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종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좀 더 쉽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종은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이 중요하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입술로만 귀하다고 여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입술로만. 이게 주여주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 아멘 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좀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게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참된 종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배하고 주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를 노력하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조금만 더 잘났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 뜻이 최고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남한테 일 시키기가 쉽습니까? 남 시키는 게 따르는 게 좋습니까? 시키기가 더 편하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종은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 종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또 사람들과 사이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 목회 스타일이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막 야단치고 종 부르듯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좋으니 같이 합시다. 이 두 경우 중 어디에 제가 좀 가깝습니까? 첫 번째에 가깝습니까? 두 번째에 가깝습니까? 예. 첫 번째에 가깝다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두 번째 큰 소리 치지 않고요, 같이 주장하고 이끌기보다는, 지배하는 자리보다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애를 씁시다 라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장하고 이끌고 지배하는 자리보다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줄을 알고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장녀들의 친구였고 한 번도 누구를 지배해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같이 그들과 동행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남에게 큰소리치고 남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러면서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소리보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변화입니다. 성품과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할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에 이 긍정적인 성품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옛날보다 내가 참 형편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근래에 들어서 요즘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형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형식에 빠져서 주여 주여 큰 소리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존심이 깨어지고 지위가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 둘 떠날 때에 내 안에는 나의 참된 소망은 주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내 성품도 변화되고 나의 삶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종의 가장 기본 자세가 주인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종은요 주님이 이 하시는 말에 늘 이 귀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어디서 대답합니까? 옛날 대감마님이 방 안에 있으면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문 밖에 늘 있습니다. 걔 있느냐 하면 이 종이 달려와서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항상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자기 딴에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내침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것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한 주간 동안도 겸손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과 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이 삶으로 승리하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명철함으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